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5일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존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기를 힘쓰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과 정성을 연락하시고 또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모든 예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나라의 장군이죠. 아람 나라의 장군인 나아만이 이 나병에 들었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에서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센시 병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시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얼마나 복음이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가졌기 때문입니다. 돈도 지위도 권력도 명예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나병이 들어있어요. 한센시 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깝깝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종 가운데 하나가 나아만에게 당신의 병을 낫게 해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종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의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 집안에서 종로로 타고 있지만 이 주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주인이 나병에 들었기 때문에 잘 됐다, 정말 천벌을 받았다, 이렇게 고소해야 할 수 있고 통쾌해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여종은 지금 이 주인을 위하여 나병을 고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상처들을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참으로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형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이 꼬라집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집종, 포로로 끌려와서 인간 취급 못 받고 노예 취급을 받고 있는 이 어린아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이 사울이라 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그런 너무나도 흉악한 그 사울이라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대적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사울이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수많은 교회 역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너무나 당연한 감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원수를 위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나아만의 여종의 이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나아만 사건에 있어서 이 여종을 빼놓으면 결코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종을 통해서 나아만은 복음을 듣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에게 이제 갑니다. 이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시키는 것이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구라. 7번 목욕을 하라고 그럽니다. 들락날락 하라는 것이죠. 들어가서 7시간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들락날락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나만이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강이 훨씬 크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데, 그런데 흙탕물이 흐르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몸에 물을 담그면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하여서 가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믿져봤자 본전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믿져봤자 본전이라는 마음으로라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나아만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7번 몸을 담그는 것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6번까지 담궈도 전혀 나을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7번째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몸이 완전히 깨끗해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방법은 점진적인 경우도 있지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제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그렇게 깨끗하게 회복되어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합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자와 교인의 차이가 있는데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교인은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답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몸이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정성이 나아만에게는 있었습니다. 귀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방인인 나아만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는 이 예물을 받지 않습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이 예물을 받을까요 말까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나았어요.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감사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설교 안 듣고 있어요? 받아요. 예, 안 받는 사람이 이상하겠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는 이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때가 아니라고 여깁니까? 이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건강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아만이 안 낫는 것이 엘리사에게는 나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마음이신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치료하게 하셨습니다. 왜 나아만을 치료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 강성하게 하고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예물을 받는 것은 뭐예요? 나라에 대한 배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기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치료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그런데 아람 나라에 의해서 또는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짓밟힐 지경에 있는데 내가 예물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귀한 믿음, 엘리사의 이 믿음과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돈만 많이 모으면, 내가 부자만 되면 그러면 그게 제일 우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언젠가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어떤 그 애널이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 정치에는 무관심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치라든지 또는 다른 흥미로운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동안 피땀 흘려서 모아놓았던 모든 재물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모두 다 약탈당하고 소멸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으로 갈리게 되었을 때에 북한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피난 오면서 그 손에는 땅 문서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들 땅 문서들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그러나 그 땅 이제 남북한이 갈라진 지 70년이 지났지만 75년 거의 80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년이니까 지금 한 80년 정도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땅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도 있겠고 피땀 흘려서 산 땅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땅을 빼앗기고 나라가 갈라지고 그 땅에 갈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나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부자가 되면 되지, 이런 생각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자여도 기도하고 가난한 자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자기의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자기의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든 피난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도 너무나 어려워지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거나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자든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나아만의 경우에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대적인 나라가 잘 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다른 나라만 잘 살게 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끄러운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엘리사는 지금 나아만 장군이 드리는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 국가, 민족 앞에서 지금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지만 나라가 망하면 자기의 위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아만의 모든 예물을 거절하고 있는데,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뭡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이 많은 거예요. 분위기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선지자를 통해서 병이 나았으면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이 게하시 종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걸 몰라서 안 받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또는 아수르를 통해서 북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나아만인데 그런 사람 치료받았다고 예물을 받으면 그 예물이 내 것이 되겠습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엘리사는 안 받고 있는데 게하시는 지금 그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 뱃속을 채우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가지고 은 2달란트라고 그러니까 은 2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이 기록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뭐 666kg이라는 그 근거도 있고 한 30kg이라는 근거도 있는데 시종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자루씩 한 달란트씩 이렇게 짊어지고 왔다는 것은 아마 한 30kg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은 30kg이면 지금도 아주 큰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대에는 굉장한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 재물을 이제는 가지고 그 큰 돈을 가지고 이제는 노후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뭐 이러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엘리사가 지금 이 나아만을 만나러 게하시가 갈 때에 같이 갔었다. 그 마음이 같이 갔었기 때문에 보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27절입니다.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가 나아만의 그 나병을 이제 짊어지게 되는 나아만의 은을 짊어지기를 원했는데 나아만의 은을 소유하기를 원했는데 나아만의 문둥병을 지금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탐욕을 채우는 것도 때로는 좋습니다. 지위가 높아질 수 있으면 높아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탐욕으로 물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탐욕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나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출세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에 우리의 탐욕이 개입되면 그것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망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순수하게 새롭게 잘 지켜져 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할 때와 내려놓을 때가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모든 상황을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좋게 사용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결코 거기에 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